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서주의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면입니다. 253면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듣는 대로 변화하고 느끼는 대로 달라지고 경험하는 대로 지혜로워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렇게 성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욕설만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만 들으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기가 막힌 청년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남대문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목을 놓고 울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남대문 통에 있는 장려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녀의 아들로. 그리고 자랄 때 그 장려촌에서 그 장녀들 속에서 그거를 보고 그거 듣고 그 욕설을 듣고 그 싸우는 소리, 그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가 답답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나깨나 그 자랄 때 그 듣던 이야기, 그 보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는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듣는 대로 운명이 갑니다. 생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 인격이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 또 어떻게 경험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오래 전에 제가 모택동 어록집을 읽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세 권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만들려고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위 세뇌교육이라고 합니다. 세뇌교육, 뇌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진리를 반복, 속도, 지속, 반복, 속도, 지속, 한 가지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야. 똑같은 말을 자꾸 들려줘, 지겨울 정도로 자꾸 들려주고 반복적으로 들고 속도를 내서 그것만 들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 외의 말은 못 듣게 해요. 아무것도 못 듣게 해요. 여기서 지시하는 말만 듣고 이걸 반복, 지속, 속도 이렇게 해놓으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뇌 공작입니다. 세뇌 공작입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듣는 대로 달라지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가 없을 때, 텔레비전이 없을 때 라디오밖에 없었죠. 그 라디오 방송을 열심히 그때는 귀담아 듣고 있을 때인데 그 중간중간 광고가 나오거든요. 약 광고가. 소화제는 페스탈, 소화제는 페스탈. 지겨워요. 좀 그만하지. 페스탈.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약방문을 들어섰어요. 약방 주인이 무슨 약을 드릴까요? 페스탈라고 나온단 말이야. 들었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대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변증법적 유물론, 무서운 겁니다. 이 공산주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싸움이다. 생존 경쟁이다. 약육강식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약한 자는 먹히는 것이다. 세상은 싸움이다. 세상은 싸움이다.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혁명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The end justify means,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요새 열 많이 듣고 있지요?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마지막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다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 철학이에요. 공산주의 방법론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것만 듣게 합니다. 이것만 듣게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세뇌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복음을 듣게 하라. 계속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놀라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것은 복음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바가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복음을 들은 바도 없고 사랑을 느낀 바도 없고 사랑을 체험한 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이.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듣게 하라, 느끼게 하라, 체험하게 하라. 이것이 선교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가장 불행한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복음은 입으로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웃고만 있으면, 행복한 얼굴로 웃고만 있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잘 참고 범사에 감사하며 잘 견디어내요. 원수를 사랑해요.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라는 청년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는가? 순교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엔 특별히 마르투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르투리아라니 복음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조금 변형돼 가지고 마터가 됩니다.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증거는 뭐?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야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줄렁줄렁 수십 명이 따라 나섰어요. 하루 종일 동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아니 복음을 전하라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말로 전해야 되냐? 우리 얼굴 보면 알지.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빛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극단적인 시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바가 없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한 바가 없다.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한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참 어렵게 해가지고 고향을 방문했는데 옛날에 있던 저희
내가 나가던 교회는 다 불타버려 없어요. 교회 터만 있어요.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감개무량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과 공산당 당원 책임자가 두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선생님 왜 여기 서 계십니까? 여기에 특별한 장소가 돼서 내가 서 있지 했더니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예수하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도 몰라요. 예수하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라고 합니다. 동무, 바로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요. 내가 여기 있던 교회에 옛날에 다니던 사람이요. 그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는 복음을 들은 바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제가 보통강 호텔에서 자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보통강변에 한번 산책을 했습니다. 안개가 뽀얗게 끼었는데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좀 잡힙니까? 한마디 딱 했어요. 쫙 돌아보더니 당장 알아보아요. 광 목사님이시구려. 어떻게 아세요? 매일 새벽 5시만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말에 빨리 지나가세요. 뒤에 감시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북한을 위해서 더욱 크게 일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 방송을 통해서 새벽 5시마다 듣는다. 그게 또 아침이 되면 방송 전파가 약해집니다. 꼭 새벽에만 들립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가운데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가르쳐 주대요. 라디오를 종합해서 듣다가 설교만 다 들은 다음에는 라디오를 분해해요. 분해해서 나누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부속으로 뒀다가 그 시간만 되면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듣는. 우리는 듣고 들으면서도 안 듣는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은 마치 말구유와 같이 아기 예수가 담겨 있는 구유다라고 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본 대로는 바로 이 시간에 4,000명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면은 일주일 동안에 15,000명이 이 방송을 듣습니다. 지금 저는 15,000명을 상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듣는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시편 119편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 말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듣게 하라, 믿게 하라, 느끼게 하라, 증거하라,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언제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시편 5편을 본다. 시편을 읽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에. 그리고 잠언 1장을 꼭 본다. 왜? 잠언을 읽어야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임종이 가까워온 시간에는 오로지 성경만. 제가 잘 아는 박헌식 장로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 외삼촌입니다. 제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제2의 졸업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다 정리하고 은퇴한 다음에 저기 포천가 계실 때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책이 많았고 항상 말씀이 없고 책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책이 싹 한 자도 없어요. 다 치웠어요. 삼촌, 이 책 다 없어요. 어디 계세요? 이제 내게 무슨 책이 필요하냐? 나이 92세입니다. 책상 앞에는 성경책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커다란 성경책 하나. 지금은 이 성경책 하나뿐이다. 난 라디오도 필요 없고 텔레비도 필요 없고 신문도 안 본다. 오로지 성경. 그래서 시편, 잠언, 로마서, 요한복음을 다 외워요. 줄줄 외워요. 그게 너무 재미있대요. 딸네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잠언 다 외우면 도착한대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나이 들면 이제 세상 것 그만해도 돼요. 뭐 코로나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가까이 집중적으로 가까이 해야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나이 많았을 때 마지막으로 초청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에 가서 신학 강연을 했습니다. 2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서 강단을 내렸을 때 학생 하나가 따라와서 교수님, 평생토록 책을 많이 쓰시고 신학 강의를 많이 하시고 위대한 신학자로 오늘까지 살아왔었는데 그걸 다 종합하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여러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임종이 가까웠습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낍니까? 더 성경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성경에 가까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부지런히, 더 반복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듣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우리 복잡한 생각 다 지워버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중심하고 열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성서주의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생명력과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가까이의 말씀이 있건만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 있건만 성경을 떠나서 응답을 드리려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사하시며 오늘부터 새롭게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가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니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 행복하고 말씀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